두 번 시작.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 중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 양으로 죽으시고 또 무교절, 유월절 무교절 행사인 성만찬을 끝나신 후에 이제 제자들과 함께 이제 기도하러 산에 갑니다. 그 산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겟세마네는 기름을 짜다 하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그런 산입니다. 그곳에 가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가지고 그 12제자 중에 다른 유다를 제외한 11제자와 함께 올라가고 다음에 제자들에게 한 곳을 정해서 여기 있으라 하시고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조금 더 올라가서 이제 거기에서 오늘 본문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는 여기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있으라 하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이제 유월절 양으로 죽으실 그 고난과 죽음을 앞두고는 예수님이 심히 마음이 아주 착잡하고 괴로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민하여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될 정도가 되었으니까 힘없지만 그래도 힘없는 제자들에게 부탁하기를 이제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좀 깨어 있어라 하고 부탁합니다. 그러나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돌 던질 만큼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오늘 본문 39절에 보니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간청하는 기도를 합니다. 특별히 이 기도에 대해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기도하는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지 땀이 흘러지는데 땀이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주 피를 토하는 기도를 주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아버지는 무엇이든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전능하십니까? 내 아버지는 무엇이든지 가능하지만은 가능하신 그것 가지고 하실 수 있으면 내가 받는 이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이것을 좀 피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아버지가 원하시는 일이라면은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것도 한 번이 아니고 세 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마다 기도하고 와보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하더라? 자고 있더라는 거지. 내가 마음이 심히 고민하고 죽게 되었으니 너희가 좀 나와 함께 깨어서 조금 있어 달라 해도 깨어있지 못하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잠들었다는 거죠. 그때 그 모습을 보시고 주님은 40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그래서 그 한시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짧은 기도 소리가 긴 것도 아니잖아요. 아버지는 무엇이든지 가능하오니 아버지여 원하시면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돌아온 그 시간이 얼마나 짧으냐니 말이에요. 그 한시 동안도 깨어있지 못하고 깨어있으라고 부탁한 말씀도 잊어버리고는 자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모습을 보시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41절에 나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과적으로 주님과 함께 한시도 깨어있지 못한 그들은 뭐냐? 마귀로부터 시험이 들어서 잠을 자고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므로 해서 마귀가 역사할 때 깨어서 기도하지 못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이 잡히실 때 도망갈 수밖에 없었고, 베드로는 마귀가 밀가루듯 할 때도 그때도 예수님을 크크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처량한 모습이 된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은 오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탁하는 말씀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뭡니까? 이제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아버지께 바쳐드려서 아버지께서 만유의 주로 만유와 영원히 함께 하실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마귀에게 매어서 죽기를 무서워 종살이하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인자의 모습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 사람이 되어서 오셨는데 히브리서 2장 9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생각하셨나이까? 저가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심을, 잠시 동안 조금 못하게 하심을, 잠시 동안 조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과 고난의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렇게 행하심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시라 하십니다. 다시 말해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하시고, 또한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십니다. 할렐루야. 결국 가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세우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택정함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나라에 들어가서 영광에 함께 참여하기 위하여서 고난의 주로 오셨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인자로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이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죽으실 계명과 다시 사실 계명을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요한복음 10장 18절 19절에 보면 뭐랍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아버지로부터 죽을 계명과 다시 살 계명을 받았는데, 이건 내가 누굴 죽여서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 스스로 죽으러 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따라 오셨고, 계명을 따라 죽으셔야 되고, 계명을 따라 사시는 역사를 이루어가지고 그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아멘,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사망 권세자 마귀에 멸하고 마귀에게 멸서 죽기를 무서워 종살이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구원시키기 위한 역사를 펴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예수님은 무엇하도록 했다? 죽으시도록 되어 있었고, 하나님의 나라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삶 안에 살아나셔서 그가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드는 그 천국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서 많은 아들들을 얻고자 하는, 그들로 하늘나라를 유업받아서 하나님 아버지와 세세토록 함께 살 그 나라를 세우는 일에 동력자로 세우시고자 하십니다. 아멘. 그를 위해서, 그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실 계명을 받았고, 또 사실 계명도 받았기에 내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여 가겠다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걸 그렇게 함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사역이기 때문에.
이 사역을 더더군다나 우리가 마태복음 그 16장 마지막쯤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영광과 권세를 가지고 천사들이 호령과 오는 모습을 여기 있는 제자들 중에 볼 자들도 있느니라 말씀하시고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변형산에 가시죠. 가니까 거기에 누가 나타났더라?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실 것,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서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 세 제자가 너무너무 좋으니까 베드로는 뭐랍니까? 주여, 여기 있는 것이 우리가 좋사옵니다. 내가 초막셋을 지었을 때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지으니까 여기 있읍시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 모습을 보여주지요. 세 제자에게는 특별히 주님이 영광 받으신 것까지, 그리고 영광 받으시고 나중에 어떻게 할 것까지 다 제자들이 들었다는 말이에요. 그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어디 갑니까? 죽음을 임박한 그때 예수님이 다시 산에 가셨는데 그것이 바로 겟세마네라는 산에 가십니다. 그곳에 가서 특별히 11 제자를 밑에 두시고 세 제자, 변형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줬던, 주님이 다시 오실 날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부활 성천하시고 어떻게 영광으로 오실 것을 얘기해 들었던 그들과 함께, 세 제자와 함께 조금 더 올라가 가지고 그들에게 부탁하는 소리가, 내가 심히 마음이 괴로워 죽게 되었으니 너희가 조금만 깨어있어 달라 부탁하고 더 올라가 가지고 간절히, 아버지요, 아버지는 무엇이든지 가능하오니 아버지요, 내가 질 이 고난의 짐, 십자가의 죽음의 짐은 면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다른 방법이 있으면 다른 방법을 써주소서.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고난 받으시고, 우리가 죽음을 당하듯이 예수님도 죽임을 당할 때는 괴로움이 있었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가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초창기, 아주 초년 어린아이 신앙 때는 마치 슬기나 로운이가 어린아이니까 아버지 엄마가 보호자가 돼가지고 아이들이 울면 어떻게 해요? 얼른 쫓아가서 해결해주고, 무엇이 부족함이 없도록 해결해준 것 같이 그렇게 다 해줘요. 우리가 어릴 아이 같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세상의 부모가 자식을 사랑같이 더 사랑해 주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생각만 해도 이루어주시고, 말만 해도 이루어주시고, 울기만 해도 다 해줬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경험을 하셨을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것으로 한정하지 않고 우리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되지 않고 장성한 분량의 신앙이 돼가지고, 어른 신앙이 돼가지고 태초로부터 계신 이의 뜻을 알게 하시고, 아멘, 태초로부터 있던 계신 뜻이 어떻게 성취될 하나님의 경륜을 알게 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같이 공생을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시고 공생을 하게 하셨듯이,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원수 마귀를 멸하고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고난의 주로 삼으셨던 것 같이 우리도 그 일에 동력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새 제자들, 주님께서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부활하시고 영광의 주로 다시 오실 때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의 증거를 받으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을 보여주시면서 주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동참하고 주의 남은 사역에 고난에 동력하도록 초청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제자들, 주님이 따르는 사람들 중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중에도 70제자가 있듯이 또 많은 제자들도 따라 있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주님이 원하시는 12제자는 특별한 제자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이요, 잃어버린 양들을 찾는 것이어서 그들이 소원하는 것을 다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천국 복음 전환과 함께. 그래서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약한 것을 강하게 하고 필요한 것을 채워서 풍족하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그런가 하면 12제자 외에 또 70제자들 같은 제자들도 있어가지고 그들로 하나님의 권세를 주어가지고 능력을 주어가지고 복음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말하면 신자들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신자들이라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고 구원 얻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속에 속한 자들만 그래도 지도자법에서 자기 이웃을, 자기 가정을, 자기가 전도한 자들을 양육할 수 있는 권리까지 주시는 자들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자들이 있다면 12제자들입니다. 이 12제자들은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신지라 나오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12제자가 누구다? 주님이 원하셔서 부른 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든지 주님을 따르던 제자급, 70명의 제자급에 속한 사람들은 누구냐? 자기가 원하여서 따라온 자들이라면은 12제자는 누구나 주님이 원하셔서 부르신 자들. 그물에 들어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주영광교회는 그냥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셔서 부른 사람들. 그걸 잘 눈으로 영적으로 눈을 뜨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얼마나 전합니까? 우리 공긴 집사는 뭐 매주 그냥 한 40장 50장을 주보를 갖다가 몇 년을 갖다가 이렇게 꽂아도 이거 본 사람이 한둘이겠어요. 그런데도 전혀 오지 않잖아요. 이것 보고 왔다는 사람이 없어요. 아니, 한 분 있으면 신학교로 왔더라. 신학교에 한 분 있다고. 그래서 그분도 있다가 가버립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 방법으로 저도 복음을 많이 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예수 이름의 권능 가지고 막 나타내면서 복음 전에도 전혀 사람들이 오지 아니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여 왜 이렇습니까? 나라고 답답하지 않겠어요? 또 물어보죠. 그때마다 저에게 감동 주는 것이 있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자를 부르시는지라. 마가복음 3장 13절 말씀이 나옵니다. 뭐예요? 12제자, 특별히 부르신 제자에 속한 자가 여러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12제자들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특별한 관리를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특별하게 천국 복음의 비밀까지 다 얘기를 해주시고 앞으로 될 일도 다 말씀하시고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도 세세하게 다 알려주어가지고 성령이 오시면은 권능받아서 이 복음 전하면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일에 쓰임받는 제자가 되게 한 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영광에 함께하는 모두가 되실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원하시는 자를 불러 뭐 했습니까?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복음을 나가서 복음 전하게 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를 이루는 일에 쓰임받도록 12개를 택하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 영광에 들어가는 모두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12제자 중에도 가룟 유다는 그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예수를 팔아버리는 제자가 되어버렸고 결국 가서 로마 군병들과 제사장의 종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아주 법정에 세우고 십자가에 달리게 하는 장본인이 되어버렸고 사단의 종이 되었지만은 그래도 11 제자는 그나마 주님 죽을 때 같이 죽겠다고 그랬고
주님께서 다른 사람은 떠나도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고 신신당부했던 베드로 같은 그런 제자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 제자들이 바로 주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올라가서 기도하는 제자. 그 중에도 특별히 세 제자, 이 세 제자는요, 천국 복음을 전할 때 야이로의 딸이 죽은 야이로의 딸을 고칠 때도 이 세 제자를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권능에 죽은 영혼을 살리는,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일에 직접 목격하게 했던 자요, 변형산에 올라가 가지고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실 그날에 두 증인들 사역에까지 다 비밀에 대한 얘기를 들었던 자들이고, 그렇게 특별 관리 중에도 특별한 관리를 할 세 제자들에게는 특별히 주님이 어떤 기도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듣게 하기 위하여서 너희는 내가 심히 마음이 괴로워 죽게 되었으니 너희가 깨어서 있으라 하고 부탁하는 거예요. 깨어서 뭐하라고? 주님이 어떻게 기도하시고 무엇을 기도하고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는 자를 듣고 그 기도대로 너희들도 그렇게 기도하라고 알려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특별 관리자죠. 12제자가 다 특별 관리자면 그 중에도 세 제자는 특별히 관리해가지고 주님 부탁이 뭐요? 주님이 십자가 지는 고난, 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영광의 주로 오르시고 그 영광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서 받는 그 전의 고난이 얼마나 고통스럽나를 주님께서도 그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데, 주님이 그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가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게 하는 것 같이 하더라. 이 모습에 대해서 히브리서 5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히브리서 5장을 한번 우리 찾아보도록 합니다. 오 5장 7절 7절부터 9절 찾으셨죠? 네, 함께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자기가 온전케 되었고 자기를 또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뭐했나?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는데 주님도 기도할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친히 자기를 능히 사실 것을 계명을 주신 그분에게 간절한 소원으로 기도함으로써 그 경외함을 인해서 죽었다가 살면에 부활을 시키셨다는 거죠. 아멘. 그뿐 아니라 그가 높은 곳에 올려가지고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근원을 삼으셨다는 거죠. 이 모습을 누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특별히 세 제자들에게 너희는 깨어 있어서 이 모습을 좀 보라는 거예요. 너희 구원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는가를 보라 이 말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냥 어린아이 같이 신앙생활에서 구원받는 건 누구든지 예수 믿고 기도하면 되줘요. 아멘. 그러나 제자같이 특별 관리를 받는 자들은 정말 주님이 기도하는 장면, 주님이 무엇을 어떻게 기도하는 것을 보고 배워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아들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지만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정하니,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 함께 후사니 영광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보라, 현재의 고난은 장초의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다.
우리는 우리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후사로서 영광 받을 자로 세워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 뭐라 합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서 떨어질 정도로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내어주는 고난과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줬던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부탁한 건 뭡니까? 제자들에게 너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으면 너희 내 제자가 될 수 없나. 우리에게도 주님과 같은 십자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십자가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받으실 후사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진액을 빼면서 기도하듯이 우리 또한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슬렁슬렁 믿어도 천국 가겠지, 맞아요, 턱걸이는 하겠죠. 그러나 후사로서의 영광은 없습니다. 우리 귀한 신앙생활하는 것 이 땅에 다 고생스럽습니다. 불신자도 이 땅에 오면 다 고생스럽게 살다가 죽게 돼 있고, 신자로서 살다가도 고생스럽게 살다가 죽게 돼 있고, 특별 관리하는 제자들이 되어서도 고생하며 죽게 돼 있습니다. 고생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 누구의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고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영적 세계는 천차만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영광이 다르듯이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듯이 하늘나라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도 다른 줄 믿고, 우리 정말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같은 기도, 아버지여 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어지는 강청하는 기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복을 받을지어다. 그래서 정말 내 치맥을 뽑으면서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데 모두가 그렇게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해서 온전해지셨고, 아멘. 그러므로 많은 사람의 구원이 근원이 된 것 같이 나의 구원도 그 속에서 구원의 근원으로 이루어서 영광의 주와 같이 된 줄 믿고 우리 신앙 성공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있을지어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을지어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이 믿음되어서 주님께서 겟세마네 기도하신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